너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헛되이 취하지 말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분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일을 벌받지 않은 채 놓아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데 그 사람이 퍼니시 되지 않은 채로, 벌받지 않은 채로 그 사람을 리브하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사실 굉장히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왜 이러한 명령을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지요. 눈에 보이실 수 없으시지요. 왜 보이시 없으시는가? 보이시 않으시는가? 보이시는 형태로 존재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보이는 그 어떤 것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영광을 두셨겠지요. 이 컵이 하나님이시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 모든 영광을 두셨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하는 사람은 벌을 주시겠죠. 우리는 보이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욕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화가 나죠. 나에 대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으세요. 만약에 보이는 그 어떤 존재로 존재하신다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날 텐데,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두셨는가? 하나님의 이름에 두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을 두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결코 용납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보이는 것에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을 때 보이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는가? 이름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밖에 없는데, 그 여호와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군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는 자,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무익하고 무질서하게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무익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고 무질서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인데, 달리 말하면 무가치한 주제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겁니다. 무가치한 주제들을 위해서. 어떤 것이 무가치한 주제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도무지 뭐하지 말아라, 맹세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들어서 하는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한다,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약간 관계된 거죠. 예루살렘.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 나는 맹세한다. 우리로 치면은 내 손가락을 걸고 내가 장을 지진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지 않더라도, 가령 내가 하나님의 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는 단지 어떤 존재가 되라,
맹세가 필요 없는 존재가 되라. 거기서는 그 주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지 말아라고 하는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맹세가 필요 없는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지엽적으로 언급되어져도 안 된다는 겁니다. 헛된 맹세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것이 헛된 맹세입니까? 가령 예를 들면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안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맹세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내가 결코 벌받지 않은 채로 놓아두지 아니할 것이다. 오늘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인식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전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가령 예를 들면 하나님의 관계되어진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 집기 하나하나, 공간 하나하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되어져 있기 때문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왔는데 예배당이 그냥 엉망이야. 가령 예를 들면 거기 자기의 신을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렇게 엉망이야. 그러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저도 조심하려고 애를 쓰는데 어느 교회를 가는데 막 성경이 아무데나 놓여져 있고, 왜 주일날 이게 하고 가면 뭐 아이들이 막 뭐 버리고 막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떻다는 것이, 제가 마음이 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전인데 그래도 그냥 옥상에 늘 무엇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예전에 갖다 놓았던 것도 이런 것도 언제 치우나 그러다 7년 지나서 어느 날 이제 다 이렇게 크레인 들어가지고서 다 치우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제 마음에. 우리가 집은 어떻게 쓰든지 자기 집들은 깨끗하게 치우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지. 우리 남들이 들어왔을 때 창피하지 않게. 그래서 뭐 남들이 우리 집에 갑자기 온다 그러면 아유 다음에 이렇게 하자고. 가령 예를 들면 좀 집안 정리하고. 근데 예배당은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3계명은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쓰느냐 아니냐에 관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만큼 존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에 관계되어진 명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유느님이라고 그러죠. 유느님. 유재석이를 유느님이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유의의 대상으로 사용한다.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삶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엘리사가 내일 이맘때에 나귀머리가 아주 가격이 아주 낮아질 것이다. 왜? 그 다음 날 이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드실 거기 때문에 성을 둘러싸고 있던, 포위하고 있던 원수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치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왕에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삶아 먹고 있는데 내일은 다 끝날 거다. 이렇게 하니까 그 왕의 대신 중에 한 명이 그랬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십니다. 여호와가 하늘에 창을 낸들 이런 일이 있을 거냐?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했어요. 멸시했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밖에 그 원수들이 다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약탈하기 위해서
남겨놓고 간 것을 노력하기 위해서 성문을 향해서 막 나갈 때 왕이 이 대신을 통해서 못 나가게 했는데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죽었죠. 내가 보기는 보겠지만 먹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신이 밟혀 죽게 되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뭐냐? 이건 하나님도 안 돼, 이거는. 이런 말을 한다든지 마음속에 성령님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있어요. 그 사람은 성령님도 안 돼,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은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엇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이 이러이러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했는데, 그 기도의 능력을 누가 안 믿었기 때문입니까? 조금 전에 나오셨던 그 성전에 수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입만 무성한 어떤 행위는 있지요. 오늘도 예배의 행위가 있고 또 교회의 어떤 여러 프로그램도 있고, 그것이 단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종교들도 다 있지요. 그 자기에게 소속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풍요롭게 해주고 좀 기쁘게 해주고 하는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무엇을 요청하고 있느냐? 정말 그 본질적으로 그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인식이 참으로 있느냐? 매일매일 살아갈 때 그냥 잡신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대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이 있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을 멸절시키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누가? 성도가 성도에 대해서, 성도가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런데 교회 내에서 그 누구 때문에 불편하다든지, 교회 내에 그 어떤 가르침 때문에 뭐가 불편하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내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무리들 중에 그 누구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겁니다. 좀 이렇게 보고 싶지 않고, 좀 얹지 않고, 좀 이렇게 가급적 좀 피하고 싶고, 그 사람 말은 좀 듣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가랭이를 듣게 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인가?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온 사울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는데, 요셉이 형들에 대해서 지닌 감정이, 그다음에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이들을 다시 만났을 때 정을 이기지 못해서 막 통곡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게 단지 형들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랬겠느냐? 단지 형이기 때문에, 혈육의 형이기 때문에. 요셉은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다. 자기 증조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400년 동안 개구리 있다가 다시 가게 하실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다. 그리고 세상 끝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요셉이 지닌 믿음과 우리가 지닌 믿음이 동일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의 철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저기로 가지 않았습니까? 왜 그리로 보냈는가? 지금 자기가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은 그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되어지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들로 하여금 차지하게 할 이 땅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이제 관영하게 될 건데, 관영하게 되면 이제 객이 되었다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 죄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기의 후손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후손이 되어서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건데, 이것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멀리 보낸 겁니다. 자기의 엘리에셀, 자기의 종을 멀리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의 믿음입니까? 곧 우리의 믿음인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무엇이냐? 요셉의 믿음도 동일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형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될 겁니까? 큰 민족을 이룰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처럼 이상한 형들도 있고, 자기 며느리하고 이 다말하고 관계돼서 뭐 일부러 며느리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지만, 뭐 형들이 루벤 같은 경우도 그 서모하고 이런 선하지 않았던 형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떤 눈으로 바라봤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이들로서 형들을 바라본 겁니다. 그 정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 정은 어떤 정이냐? 형제로서의 정이 아니라 같은 약속이 주어진, 그래서 마치 요나단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 그냥 마음이 서로 연락되는, 그냥 바로 타이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람 보고 싶지 않다. 우리에게 혹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계명의 비춰 볼 때 우리가 참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삶을, 특별히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 같이 있게 하시는 동안 불편하다가도 죽으면 용서하잖아요. 죽으면 어떤 사람이 막 있다가도 그 사람이 죽으면 용서가 돼요. 왜 용서가 됩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하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상대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뜻하고 뭐 그렇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다. 누가 불편함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어떤, 궁극적으로는 어떤 감정이냐? 상대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마음인 겁니다, 사실은.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 찬양, 감사의 경우에만 합당하게 취해질 수 있다. 기도, 찬양, 감사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제가 일하는데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것을 내게 이렇게 어렵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추위에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 자고 물 떠놓고 자면은 방에서 얼지 않았습니까? 물이 방에서 얼었잖아요. 그런데 요새 방에서 물이 어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잘 살면서도 그냥 원망이 가득하고 이 땅이 좀 더 내놓으라고 참 감사를 상실해가는 이 사회가 되어지는데, 하나님 오늘 먹을 거리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찬송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어지는, 우리가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결혼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까? 저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쭉 하겠느냐? 네! 이렇게 네! 하고 한 10년 지나면 그냥 봐도 소가 닭 보듯이 그냥 서로 그 내에서도 또 서로 불편해가지고서 이러니 저러니, 어떻게 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심하다. 그래 자기 배우자 하나 만족 못 시켜서, 저도 가끔 아내가 이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나를 믿고 일생을 이렇게 맡겼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가 뭐 하나 있지도 않은데 돈도 하나도 없고 이게 취직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데도 일생을 자기, 특별히 여인은 남편에게 일생을 뭔가 의지하고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고맙고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자주 해보게 됩니다. 자주. 또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연약해지니까 마음에 좀 더 잘 돌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조금 더 들기 시작하고, 결혼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돌보겠노라. 우리 여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할 때 순종하고 따르겠느냐 라고 했을 때 내가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본 정신이고, 우리 자녀들은 그걸 봐야 되고, 부모가 티격태격하는 가운데서 신앙인들이 어떻게 자녀들이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겠는가? 우리 임직 시에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성도들을 끝까지 사랑할 것입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각오로 목사의 직을 행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하나님 옆에 충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호가 지닌 그 무게를 지닌 사람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원숙한 일문들일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 사실 자체만으로도 실은 영광스러운 것이라 확신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성호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호를 그렇게 높일 때 참 인간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어내신 분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서 지어냄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미지를 쫓아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복된 일인가를 확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번 주일 권사 임직을 위한 투표를 행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투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교회의 기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